2024년 12월 9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깃집에 다녀오게 되면 고기 냄새가 온몸에 배게 되죠. 요즘에는 이제 옷을 의자 밑에도 이렇게 넣게 해줘요. 아마도 이 고기 냄새가 배서 이제 배려 차원에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온몸에 이제 고기 냄새가 이미 다 배었기 때문에 이 겉옷을 빼가지고 입게 되면 거기에도 냄새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 냄새를 잘 맡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코가 이 냄새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요, 코를 막습니다. 자기만 모르는 거죠. 부모가 이렇게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말하는 이유는 반드시 그 친구의 영향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누구를 사귀어도 저는 저만의 지조가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 배운다, 안 배운다 하면서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그렇게 젖어들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롯이 처음에 이렇게 소돔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가지 말라고 말렸을 수도 있습니다. 타락한 도시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롯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걱정 마세요, 큰아버지. 저는 그들에게 절대 영향을 주었으면 주었지 받지는 않습니다. 제가 큰아버지 밑에서 신앙 훈련 받은 것이 10년이 넘는 세월입니다. 큰아버지, 저요, 뭐 생각보다 강하면 강했지 정말 약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내놔도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어요. 이렇게 큰 소리를 쳤겠죠. 근데 본문에 보니까 영향을 준 것이 아니고 그들 문화에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롯이 자기 집에 온 천사들, 손님들이죠. 이들을 이렇게 소돔 사람들이 막 내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자 기껏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들 말고 자기 딸들을 대신해서 내어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딸들 내주게 되면은요, 딸들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롯이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이 소돔의 문화는요, 딸을 그 소유물처럼 취급했던 그런 문화였거든요. 하나의 인격자가 아니라 가정과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 가장이 처분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긴 것입니다. 롯은요, 아니다 아니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뼛속까지 소돔의 문화에 동화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만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보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면은 그게 우리 속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가지고 은혜 가운데 오랫동안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 이슬처럼 막 있을 때는 물이 여기저기 뚝뚝 떨어질 정도로 정말 많거든요. 근데 잠깐이요, 잠깐. 해 뜨면 금방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그 앞에 꾸며주는 단어가 뭡니까? 보니까 항상, 또 쉬지 말고, 또 범사에.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매 순간순간 쉬지 말고 무시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고 길을 행할 때에도, 또 운전할 때에도, 음식을 만들 때에도, 또 사업장에 있을 때에도, 잠잘 때도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기도하고 선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한테 틈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호숫가에 보게 되면 오리가 평온하게 무리를 떠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치 그 스케이트장에서 김연아 선수가 별로 힘을 주지 않아도 빙판을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밑에서는요, 죽으라고 정말 이 쇼다리 아니 우리가 이 쇼다리가
100m를 전력 질주하듯이 그렇게 달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달려가는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달려가는 것.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신앙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의 유언장과도 같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다시 한번 이렇게 달려간다 그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유지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끊임없이 이렇게 가슴을 치고 또 기도하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그런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롯은요 아브라함과 있을 때는요 항상 예배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소돔 땅에 가서 그 모든 것을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망할 도시에 이 망할 사람인 소돔 사람처럼 똑같이 그들과 함께 된 것이죠. 지난주에 롯이 소돔 땅을 떠나지 못하고 다시 온 이유가 나름 이 소돔 성 안에서 롯이 유직급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소돔 사람들도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나름대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그들은요 이 롯을 외부인으로 간주합니다. 본색을 드러낸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얻은 이 기득권은요 오래 갈 것 같지만은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금방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이런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날이 더 적같이 이를 줄